요셉의 일생을 보면 요셉은 울보죠.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기록된 것만 해도 적지 않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그 인생 그 요셉의 인생사를 보게 되면 아마 더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엄청 울었을 것 같습니다. 총리가 돼서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 장면을 보면 그 형제들을 보고 울었다라고 명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친동생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서 막내 베냐민이 왔을 때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내가 당신들의 동생이요, 베냐민의 형이요 이렇게 밝힐 때도 또 울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 기근 속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왔을 때 수십 년 만에 만난 그 아버지를 보면서도 울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도 울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형제들이 겁이 나서 진짜 유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길은 없으나 아버지를 핑계 삼아서 자신들의 목숨을 구걸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형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아버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구걸할 때 그때도 울었습니다. 그 사건에서도 울었습니다.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이죠. 왜 울었을까?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유약하고 연약해서 울었을까?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요셉의 성격이 이러하다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요셉이 유약하다, 연약하다, 강하다 이런 평가를 확실하게 내리긴 어렵지만 요셉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유약하지만 강한 사람, 강하지만 유약한 사람 이 두 가지 모습이 혼재되어 있는 사람 아니었을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떼어내고 생각해 보면 요셉은 100% 유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해해도 무리가 없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렇게 결합시켜 놓으면 그래도 강한 사람.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요셉과 같은 일을 성취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결합해서 놓고 보면 요셉은 강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울었다. 왜 형제들을 보고 울고 동생을 보고 울고 아버지를 보고 울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울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랑받고 살았는데 형제들에게 배신당해서 첫 번째 가장 큰 배신의 상처죠. 마음에 상처가 남은 거죠. 배신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놈의 종의 부인, 그 주인의 부인 때문에 또 버림받아가지고 이제 버림받은 상처가 두 번이나 겹치는 거죠. 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기한이 얼마나 긴지 또 언제 풀려날지 당장 죽임당할지 이거 아무것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오랜 시간을 버텨내야 했고 그리고 결국은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나 인생이 참 비참한 사람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게 정말 힘든
일생이었고 비참한 일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삶 아니었고요. 평온하다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선 사람이기 때문에 참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참 훌륭해, 대단해, 참 놀라운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은 그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깊이를 그 어느 누구하고도 드러내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고 지난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형제들을 보고 울었다.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죠. 힘이 생겼고 권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만에 나를 배신한 저 형제들 쳐 죽일 수도 있죠. 그럴 만한 능력이 되는 위치에 올라섰으니까. 고생고생을 하고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쳐 죽이진 않더라도 고생고생하게 하다가 그냥 기근에 굶겨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혼자 몰래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왜 혼자 울었을까? 형제들을 볼 때도, 동생을 볼 때도, 아버지를 볼 때도 혼자 왜 울었을까? 인생의 회한 느꼈을 수 있죠. 자신이 겪어야만 했던 그 고통의 무게가 생각나서 울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형제들이 눈앞에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모든 고통과 회한의 무게가 겹쳐져서 울었을 수도 있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징벌을 사용하지 않고 그 혼자 스스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최소한 알았다는 것입니다. 화가 날 수도 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으나 자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들을 쳐 죽일 수도 있고 죽도록 방치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그 이유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었으나 그렇게 이끄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지막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단초가 오늘 함께 읽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냥 억지로 버티고 힘내고 그냥 안 망하려고 안 죽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는데 또 만나보니까 또 쳐 죽이는 마음보다는 너무 반갑고 이 타국에서 그래도 형제들이라고 피부치라고 그냥 내가 한바탕 울고 그냥 끝내고 그냥 잘 살아야지.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님이 순식간에 마음을 바꾸셔서 그래 이렇게 다 잘 살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느껴야만 했던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삶의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하신다, 멋진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멋진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정말 멋진 표현이죠. 그런 멋진 표현을 쓰면서 우리는 종종 함정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극하시고 우리를 달려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주도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가야 할 바를 보여주시는 대로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지, 내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다 바꿔놓고 그리고 너는 가만히 있어도 꿀 빨고 앉아 있으면 돼, 그렇게 일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은 아마 속이 터졌을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죽었어도 내가 형님들 모시고 형님들 자식들까지도 내가 다 돌볼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되냐면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간곡한 말로. 속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요셉은 미치고 팔짝 뛰겠는 겁니다, 지금.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이끌려져 왔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게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고통스럽고 고난을 겪으면서 죽음의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애써왔고 노력했는데, 형님들, 왜 형님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겁니까? 왜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이 가진 힘과 능력과 권력에 두려움을 가지고 사시는 겁니까? 제발 좀 걱정하지 마십시오.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현존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삶의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종, 그 목적을 성취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는데 왜 그걸 모르십니까? 그래서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회복하지 못하면 선택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뒷덜미 잡고 너 이 길로 가야 돼 하고 끌고 가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길로 가야 돼,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지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기로 가야 돼 라고 하는 그 방향을 깨닫지 못하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요소들인데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믿음 없는 자들의 인생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쓰임받지 못하고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운다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딴 때는 별로 그렇게 울지 않는데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우는 편입니다. 그리고 혼자 개인적으로는 오랜 시간 내 기도 가운데 눈물이 말라 있다? 그러면 저는 스스로 제 영적 상태의 위기감을 느낍니다. 가장 마음이 순수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그 사실만 떠올려도 눈물이 날 정도인데, 내 마음이 말라 비틀어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눈물이 안 나지,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 이렇게 입고 사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사는 것, 나는 그럴 주제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고 계신데, 하나님 참 감사하다. 종종 이런 일들로 인해서도 저는 기도 가운데 울기도 합니다. 차갑다 그러고 냉정하다 그러고 저렇게 매섭냐 그러고 그러는 제 주위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만 서면
항상 감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그 감사함을 느끼는 가운데 종종 그로 인해서 눈물이 납니다. 기도하다가 한 번도 안 울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만약에 내가 영적인 생활하다가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마 명확하게 언술하지 않아도 그 감정의 상태가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감정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수한 상태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확인해 나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벌어지는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인가 아닌가?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내 감정과 관련된 일이든 내 성취와 관련된 일이든 내 관계와 관련된 일이든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일이든 내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인가 아닌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더 바짝 긴장하고 경계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재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 일이 고난일지라도 고통일지라도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비도덕적인 일일지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예전에 저 어렸을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우리 정권이 요셉과 같은 자식이 되게 해주세요. 요셉과 같은. 옛날에는 요셉이 총리도 된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와 좋다. 우리 엄마 기도를 잘하는구나. 근데 신학교 가서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따져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엄마 이제 그런 기도하지 마. 이거 진짜 극악의 인생이야. 그 요셉과 같은 정권이 되게 해달라면 정권이가 엄마 아들인 정권이가 이렇게 극악의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돼? 난 그냥 편안하게 그 당시 말로 가늘고 길게 살고 싶어 엄마. 그런 기도하지 마.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근데 느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에 제시된 모든 인물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나름대로의 고통의 깊이가 있습니다. 고난의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고난과 고통을 무조건 배관시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이 어려움이, 이 힘듦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해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흔히 이런 표현을 써요. 영안을 밝혀주신다. 사실은 깨달음입니다.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멋있게 표현한 것인데 영안을 밝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다른 무지한 종교인들처럼 고통 빼고 고난 빼고 어려움 빼고 나머지 우리가 바라볼 때 인생에 가장 좋고 즐겁고 행복한 것들만 비나이다 갖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유치하고 저속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고상하고 대단하고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선택하셨고 왜 사용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가꾸어 가시는지를 바로 알아야 진정한 기쁨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